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다 같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저번 주에 김인기 성도님의 인도로 계시록 17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음녀와 짐승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나눌 내용,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음녀하고 짐승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것을 나누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설교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 설교는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계시록이 어렵다 하는데 읽으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6절부터 11절 안에도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짐승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여자도 나옵니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6장에서 11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라는 단어가 3번 나왔고, 일곱이라는 단어가 5번, 여자라는 단어가 4번, 짐승이라는 단어가 4번, 그리고 멸망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을 찾고 나니까 좀 실마리가 풀린 듯 했습니다. 깜깜했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가정한다면 제 수준에서 6절에서 11절을 요약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완전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은 그 세상의 통치자인 음녀와 짐승은 반드시 망한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하에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본문에 나오는 계시가 누구를 향해 하는 계시며 무슨 계시를 하고 계시는지 성도님들이나 저나 함께 볼 수 있으면 합니다. 6절 시작을 또 내가 보매로 시작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썰렁한 퀴즈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넘버 1 이하권, 넘버 2 궁정은, 넘버 3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입니다. 너무 아비어스하죠. 썰렁했습니다. 흉내 좀 한번 내버렸더니 참.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가 2000년 전에 쓰인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요한 사도가 아니고 나라면,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5절에서 요한은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음녀의 모습을 본 상태입니다.
사치스럽고 교만하고 세상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음녀의 모습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요한은 본 상태입니다. 그 본 상태에서 또 내가 보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모습을 본 것일까요? 바로 나온 구절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로마 제국 AD 54년부터 305년까지 한 300년이 가까이 되는 사이에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거리가 돼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피해서 살던 집을 버리고 토굴로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어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보고 또 이렇게 놀랐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앞장에서 본 음녀의 모습, 즉 화려하고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음녀의 모습,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란 요한을 향해 다음 절 7절에 천사가 사도의 뒤통수를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뭘 그렇게 놀라냐고. 내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겠노라고. 여기서 천사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멸망일까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짐승은 누구일까요? 잔뜩 기대를 하고 8절을 들여다보니 수수께끼가 나왔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좀 어려운 듯하나 비교적 쉬운 수수께끼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묘사,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앞으로 나올 짐승의 표현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쓴 대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구절에 4절 9절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흉내입니다. 흉내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권세를 행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리라, 영문 성경을 찾아보니 원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이롭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화려하고 그리고 커 보이는 겉모습에 경이로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요한이 본 마지막 멸망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저희도 화려한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 겉모습에 취해서 그것이 없으면 초조해하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9절에 들어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하지만 좀 어렵게 짐승을 설명합니다. 그래서인지 9절 시작을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또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즈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에 7머리 가린 짐승은 7산이고 또 7왕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7은 완전을 뜻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쉬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과연 7왕은 누구일까요? 7왕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번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나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로 많은 학설이 있더군요.
어떤 이들은 나라를 의미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의미한다기도 하더라고. 어떤 이들은 또 지역을 의미한다고도 하기도, 어떤 이들은 창세기부터 복음을 의미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 내용만으로도 정말 많은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학권 성도님한테 배운 대로 접근했습니다. 일고방을 로마 황제로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도미시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작성했을 때가 도미시안 시대인 것으로 동의되면 본문에서 언급된 다섯은 망하였고, 이 다섯은 도미시안 황제 이전의 다섯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우구스투스, 리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네로, 베스피시안. 물론 그 가운데 몇몇 황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3명의 황제가 바뀌고, 그런 황제를 뺀다면 아마도 1번부터 5번까지 나열하는 황제가 다섯은 망하였고의 그 의미를 하는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있고는, 일은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계시록을 전했을 때의 시간이었으니까 도미시안 황제의 시절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일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거는 사도 요한이 누가 되든 다음에 왕이 돼도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고방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본문의 흐름에서 보면 그다지 중요한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고방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50년이라는 시간을 한 제국으로서 대부분의 유럽과 서아시아를 점령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확신하고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내용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네로가 8째 왕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사이클의 시작, 또 부활,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여 되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은 나의 껍질의 죽음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거짓에 대한 철저한 자백과 단절 없이는 진실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의 종말을 분명히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혹독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도 제국의 권력의 무자비함에도 굴복하지 않은 그 사치와 화려함에 등을 진 세상의 삶에서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 본질적으로 영원한 가치 추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에 갖고 계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요? 교회에 다니니까? 확신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진실로 세상의 화려한 것에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에고와 거짓 앞에 깨어지십니까? 좀 더 솔직히 물어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와 돈 앞에서 진정코 자유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